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 축제를 앞두고 있죠. 우리는 행복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행복 축제 당일인데 지금까지 계속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처음에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눴고, 지난주 말씀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까지 정말 위대한 전도를 할 수 있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 담대함으로 전했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가장 먼저 복음이 흘러갔던 통로의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만 보면 그냥 힘이 나는 말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뭔가 신앙적으로 다운되거나 제가 뭔가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때 항상 찾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리더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리더들과 함께 전했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리더님들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이래서 계속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계속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사실 전도 설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본문도 사실 이 본문이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본문의 깊이와 내용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본문도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본문은 안진뱅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에 가깝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일어나는 본문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던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고요,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죽어갈 때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정말 예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한다. 네, 제가 인사를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옆 사람 축복하라고. 처음에는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조금 시킬게 했는데 뭐 올라오면 그냥 계속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시키긴 하는데 어색하지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을 진짜 축복해 줄 때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축복이 정말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도 폐쇄적인 삶을 살았고 두려워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 이것이 회복된 것은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폐쇄적이었던 그들의 모습,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장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위대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죠.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막 새겨지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그 은사에 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런 환경이 바뀌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의 시작은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새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만 자기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진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한 번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한 번 은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의 자리를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벽도 깨어보시고요, 수요 예배, 수요 앤서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그 기도의 습관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균형이 있었어요. 아무리 은사가 경험됐고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거기에 심취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을 사실 못 봤어요. 기도하다 졸다 혼났다 막 이런 얘기만 있지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없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경험되고 나니까 기도하러 날마다 올라가는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안진뱅이 한 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성전 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이 안진뱅이를 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문이라는 곳은요,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인데 성전 문에는 여러 가지 문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만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문도 있고요, 제사장들만 왔다 갔다 하는 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문이라는 곳은요, 모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이 안진뱅이가 있는 그곳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안진뱅이를 앉혀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올라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자가 아닙니다. 성전에 가지만 예배드리러 가는 자도 아니고 성전에 가지만 기도하러 가는 자도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가는 목적은 딱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당시에 몸에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은 아닌데, 장애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내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몸에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야, 심지어는 이게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까지도 막 제자들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라는 표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처럼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라는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도 동일했어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야, 너 하나님이 널 외면했으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냐? 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인식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지만 부자는 축복받았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았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내가 뭔가가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받은 거예요. 건강하면 축복이고 뭔가 몸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예배당에 오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생각으로 오시죠?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생각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우리 청년들 정도면 부모님 때문에 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제 대답 안 하면 물어보는 걸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는 예배 자리에 왜 왔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배 자리. 웃음은 뭐죠? 다시 앞을 봐주세요. 보통은 성전에 올라가면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가죠. 예배드리러 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예배드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안진뱅이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성전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요. 어차피 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고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걸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돈을 주면서도 아유, 저 하나님 앞에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삶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성전에 가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가는 거고, 성전에 가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더 얻을까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매일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이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니까 항상 왔다 갔다 했던 길이고, 이 안진뱅이도 그 자리에 매일매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 안진뱅이도 매일 앉아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있었어요. 안진뱅이 항상 그 자리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항상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데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동일한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매일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있었어요. 마주쳐도 수없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에 관심을 갖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갑자기 그 영혼이 주목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이제 아까 그래서 본문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전제는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해줄까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하고 가라고 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어, 그럼 앉아봐. 그러고는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됐던 건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펑펑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 친구 어떤 친구야? 라고 얘기했더니 어릴 때부터 친구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친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청년에게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영혼이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요. 그래서 안진뱅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딱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앞에 갑자기 딱 서요. 안진뱅이 앞에 딱 서요. 그리고 나서 주목하여 가로되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앞에 서서 이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안진뱅이도 쳐다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봤더니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구걸하는 생활 한 몇십 년이었겠죠. 이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줄 사람이었을까요? 안 줄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돈을 줄 거다, 안 줄 거다. 여러분 이 보통 한 직업을 오래 하면요, 판단이 서요. 제가 그 독일에 있는 제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그 팀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팀 문화라고 하는데 자기가 음식점에서 서빙을 해봤대요. 근데 서빙을 해보니까 그냥 이제 자리에 앉을 때부터 알겠대요. 한 몇 년 하니까 저 사람은 팁을 줄 사람이다, 안 줄 사람이다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보인대요. 저도 지금 목사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청 이제 친구들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보여요, 눈에. 그래서 막 가다가 어떤 친구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좀 판단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본문에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봐요. 여러분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영혼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날게 보이는 거고, 이 영혼을 딱 보는 순간에 살아날게 보이고, 이 영혼에게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시선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물질을 원한 거겠죠. 물질을 원하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시선으로 봐요. 시선이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회복될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그냥 물질을 원하고 뭔가 내 인생에 이런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시선으로 마주쳐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때 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일단 선포해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마주쳐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매일매일 마주쳤지만 은과 금은 나한테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아니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는 여길지언정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마주치면서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은과 금, 세상이 원하는 걸 얘한테 줄 수는 없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처참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뭐 가룟 유다의 죄가 크냐 베드로의 죄가 크냐 그러면 진짜 또일 것 같아요.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쓰는 게 아닌데 그냥 같을 것 같아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죄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음성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도망갔던 베드로를 살려주셨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도 내게 있는 이 분이, 내 안에 계신 이 분이 이 안진뱅이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이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복음이,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라는 이 의로에 해당하는 전치사 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이 n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예수 이름 의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원어적인 번역을 해보면 예수 이름 안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안으로. 즉 뭐냐 하면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소속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은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회복이 있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죽어지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걸 예수님은 외치고 계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당신에게 선포되는 순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순간 살아날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6절까지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7절은 뭐냐면요 확신이에요. 6절은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마음의 확신을 외친 거예요. 7절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확신이 있고 강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행한 겁니다. 끌어당겼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선포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서 그 안진뱅이를 끌어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 이름이 선포된 자리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된 자리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된 자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요, 이 안진뱅이가 꿈꿀 수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건요, 안진뱅이가 꿈꿀 수 있었어요. 아, 누가 어떤 부자가 나한테 이렇게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자기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은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거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동안의 안진뱅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랬거든요.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야, 하나님도 널 버린 자야. 이게 기본적인 인식이었어요. 이 안진뱅이도 그렇게 살았어요. 성전에 왔지만 단 한 번도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이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모든 죽어가는 게 살아나는데,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한 적이 없는 사람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예배와 찬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가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어질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진짜 감사와 예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경험된 곳에는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매일 입술에 찬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옆 사람을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떤 것 같은가요? 네, 다시 앞을 봐주세요. 저는 우리 찬양대를 참 좋아해요. 호산나도 스프링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건요,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한 사람이 변함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한 사람이 인생의 변화가 경험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여기서 기이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요, 두려움과 경외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야, 나 쟤 보면 예수 믿고 싶어진다. 야, 저 사람 보는데 예수가 믿고 싶어져 라는 고백들이 나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는데 나 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얼마나 불행해요. 나 쟤 보면 교회 안 다닐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온전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기 삶에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안진뱅이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그에게 깨달아져요. 한 번의 경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동안 실망했던 하나님, 그동안 저주했던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살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정말 이런 은혜와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신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청년을 만나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눈물이 났던 청년이에요. 제가 기도하러 혼자 가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울고 기도했었는데, 한 청년이 어떤 그 청년을 전도하려고 어떤 한 집사님이 10년을 전도하셨대요.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인 그 청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이 10년 동안 전했던 그 예수를,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예배드리며 회복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살아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아날 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걸 이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저 영혼에게 들어가면 그 영혼도 살아난다라는 게 베드로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힘있고 이렇게 살아가 보이지만 제 인생에서도 가장 우울하고 가장 무너졌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목사가 우울증이 있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왔다라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했었죠. 계속 사역했었는데 어느 날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그냥 여러분 혹시 같은 증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섰는데 가슴이 막 뛰더니 제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제가 원래 땀이 많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툭툭툭툭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땀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려왔어요. 원래 30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도 안 하고 못하고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고민의 결론은 사역을 잠시 쉬어야겠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사역을 좀 쉬어야겠다. 내 안에 이런 내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지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얘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찾아와 주셨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 전까지요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도 참 힘든 시간이었고, 다 말하자면 너무너무 기니까 정말 잠이 안 와서 매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다가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서 자고 그랬어요. 펑펑 쏟아냈던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저의 결론은 사역을 내려놔야겠다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한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2번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의 부르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저를 살리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정말 살아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여러분, 죽어가던 내 영이 살아나고요, 무너졌던 내 마음이 회복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고 계신 분은 없나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없나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내 안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소망한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살아난 사람인가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무너진 채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